자들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맡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더욱더 성령의 충만함이 힘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기 보면 10절에 보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그랬어요. 도대체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너희는 이것을 알라. 자, 2절로 가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도 전함을 실한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되냐? 부활의 도를 알아야 됩니다. 부활의 도라는 것은 다른 것 없습니다. 우리는 천국이라는 것이 있고, 그리고 영생이라는 것이 있고, 분명히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살아나셨기 때문에 이루어질 수 있는 일입니다. 이걸 우리가 믿지 않으면 큰일 나죠. 이것은 우리가 기독교, 예수를 믿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이 다가 아니고 또 다른 세계, 영원한 나라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거는 우리가 너희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그런 대로 우리들이 이것은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4절 보면은 말씀을 들은 자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이렇게 사도행전에 보면 막 3,000명씩 5,000명씩 이렇게 전도되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는 알라 그랬지만 회개하여 돌아올 자들이 이렇게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3,000명씩 5,000명씩 회개하여 돌아올 자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아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7절을 봅니다.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불러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네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라고 말함으로 말면서 권세 있는 일을 한 것에 대하여서 이들이 물어봅니다. 무슨 권세냐? 즉 다시 말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권세가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권세가 없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걸 분명히 믿어야 돼요. 그래서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이걸 모르면 안 되는 것이죠. 자, 10절로 가봅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아멘.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몹쓸 병이지만 도대체 안진병이가 일어날 수 없었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할 수 있다는 말이죠. 여러분, 주 안에서 할 수 없는 일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 안에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확고한 신앙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고 이것을 알라라고 베드로는 힘있게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 이것을 얼마나 알고 있고 얼마나 체험하고 있습니까? 이런 것들이 더 많이 체험되고 더 많이 알고 그리고 그것을 증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2월 4일자, 오늘 며칠입니까? 오늘 9일입니까? 2월 4일자에 보면 신학자들 28명이 이정배 박사라는 전 감리교 원로 은퇴 교수입니다. 박사. 감리교 교수인데 신학자 28명이 뭐라고 하냐면 조상들에게 제사를 지낸 것에 대해서 괜찮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할 정도면 이게 이제 이분이 박사고 교수고 은퇴했어요. 이분이 은퇴한 분이 이 정도 말을 했었으면 현역에 있을 때 얼마만큼 학생들을 그렇게 가르쳤을까? 그들은 이미 나와서 교회에 중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무엇을 가르치겠어요? 오늘 말씀대로 사도행전 이 10장 1절에부터 10절의 말씀을 가르치겠냐 말이죠. 못 가르치죠. 어떻게 그걸 그대로 가르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신학교 가면 배우는 게 있어요. 기독교의 보편성. 기독교의 보편성. 특별성이 아니고 기독교의 보편성이 있어요. 기독교의 특별성이라는 것과 더불어서 기독교의 보편성인데 기독교의 특별성은 세상과 우리와 함께 보았을 때 우리는 특별성이에요. 근데 기독교의 보편성이라는 건 뭐냐면 예수를 믿어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보편적으로 되는 일이 있어요. 교회 안에 들어오면 그 일이 보편적인 일이 있어요. 우리가 보편적인 것은 보통 세상에 이렇게 나가면은 보편적으로 사람이 그 기본이 있잖아요. 기본이 있단 말입니다. 예수를 믿어 기본이 있단 말이죠. 보편적인 일이 있단 말이죠. 만약에 학생의 보편적인 그런 모습은 공부하는 거예요. 학생의 보편적인 모습은 교복을 입고 그리고 가방을 메고 있는 것입니다. 군인의 보편적인 모습은 철모를 쓰고 총을 메고 그것이 보편적인 모습이에요.
경찰의 보편적인 모습은 뭐 경찰복을 입고 모자를 딱 쓰고 이런, 그리고 또 만약에 교통경찰 가면 스티커를 당연히 갖고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보편적인 것이죠. 그런데 교회 안에서 보편적이라는 것은 뭐냐면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일들로 말미암아 점철되어서 하나님의 일이 강력하게 일어나는 것이 기독교의 보편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식과 경험과 그리고 세상의 방식이 우리 속에서, 우리는 유치원에 들어갈 때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나와서 무엇을 배우냐? 세상의 방식을 배워요. 과학과 논리와 그리고 여러 가지 모든 이론과 이런 것들을 배우죠. 그러므로 말하면서 충돌되는 게 뭐냐면 성경의 말씀과 충돌이 되는 거예요. 그 충돌이 되는 것을 어떻게 이거를 우리가 이겨나가느냐, 그 충돌이 되는 걸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가진 자로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일들을 세상의 자연계에 의해서 보편적으로 역사하시지만 교회 안에서는 특별한 보편이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만. 여러분, 우리가 뭐 아침에 8시에 일어나도 돼요. 9시에 일어나도 돼요. 그러나 학교를 다니는 학생은 예를 들어서 7시에 일어나서 밥을 먹고 가야 그게 보편적인 거예요. 학생의 보편은 다르단 말입니다. 실업자의 보편과 학생의 보편은 다르죠. 실업자의 보편과 군인의 보편은 다릅니다. 군인은 어찌하든지 간에 전쟁이 일어나든지 안 일어나든지 간에 기상나팔 불면 무조건 일어나서 제 시간에 밥을 먹고 훈련장에 나가서 하는 게 그게 보편적인 일이죠. 그래서 세상의 보편을 갖다가 그 군인의 보편으로 들어가 버리면 큰일 납니다. 지금 그렇게 많이 됐죠. 그래서 예전에는 군인 들어가면 핸드폰이 어디 있습니까? 사식이 어디 있어요? 근데 지금 그 세상에 다 들어가니까 군대가 어떻게 됐어요? 군대가 뭐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냥 당나라 군대다. 당나라 군대가 뭐예요? 인해전술로 오는 오합지졸이라는 그런 뜻이죠. 여러분, 세상 방식, 자기의 그 보편, 그 어떤 개별 단체의 보편적인 것에 다른 이질의 것에 보편이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교회의 보편성은 뭐냐? 오늘 말씀과 같이 부활의 도를 전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 5,000명씩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가 이 교회 안에서는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권세가 있고, 그리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병이 치료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그게 기독교의 보편성인 것입니다. 근데 그 보편성이 교회 안에서 있지 못하고 이 교회 안에서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보편이 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논리와 합리와 그리고 지식적인 경험적인 것으로 말미암아서 그것이 하나님의 경험이 아니고 하나님을 경험해야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성경을 경험해야 되고 기도로 경험해야 되고 말씀을 통해서 경험해야 되는데, 세상의 방식이 교회 안에서 경험되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방법을 믹스시켜가지고 이럴 땐 이렇게 저럴 땐 저렇게 하는 방식으로 이게 혼합이 되니까 교회가 교회로서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없습니다. 진리와 비진리가 공존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 세상 방식이 들어오게 되니까 세상인지 교회인지 모르고 교회 문턱을 자꾸 낮춰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들어오게 한다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교회 높은 문턱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교회의 문턱이 우리가 볼 때 높다고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그게 가치예요. 가치의 문턱이란 말입니다.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잖아요. 클래식 연주하는 데 가면 그 문턱이 있어요. 그게 가치의 문턱이에요. 거긴 슬리퍼 신고 들어가지 못합니다. 반바지 입고 들어가지 못해요. 왜 그렇죠? 클래식의 가치를 계속해서 고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교회 가치를 세우기 위해서는 교회에서 세상 방식으로 했던 것들이 교회 안에서 들어와서 하나님의 거룩성을 훼손되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목사가, 교수가 세상의 방식, 뭐 지금 요새 보면 뭐 WCC 이런 것들이 그냥 아주 만연이 돼 있어가지고 아무 신을 믿든지 제대로만 믿기만 하면 똑같이 하나님을 만난다. 우리가 산을 올라가는데 A 코스도 있고 B 코스도 있고 C 코스도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냉정한 분이 아니다. 예수를 믿든지 절에 가서 잘 공을 들이든지 아니면 선왕당을 모셔놓고 가든지 다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어느 길로 가든지 다 하나님을 알게, 하나님 나라에 가게 돼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이게 WCC거든요.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사람의 생각을 녹여버리고 그것이 세상의 지식에 배운 지식과 믹스되어서 그럴듯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렇게 끝내 하면서 성경을 왜곡시키는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니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실 수 없죠. 하나님은 0.001%라도 하나님 외에 부정한 것이 들어오면 하나님은 이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양을 드릴 때도 절대로 건강한 것을 드려야 돼요. 말라기서 인대로 저는 거, 병든 거, 이런 것들을 갖다 드리면, 눈먼 것, 이런 것들을 희생으로 드리면 하나님께서 성전문을 닫아버렸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 교회는 교회의 가치를 세워나가고 교회 안에서 그 가치가 확립될 때 교회로서의 존재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초대교회죠. 그게 바로 사도행전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가 지금 있느냐? 있지요. 근데 없다 이 말입니다. 있는 교회도 있고 없는 교회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언제든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견디는 교회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물론 끝까지 견디는 교회가 있어야 되는 것은 그 교회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주님 재림하실 때 우리가 공중에서 정복잔치를 하니까 우리가 끝까지 인내한 것이지만, 결국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가짜 교회와 진짜 교회 두 가지가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짜 교회는 가짜 교회대로 사람의 교회, 인간의 교회, 그 다음에 탈교회, 이런 것들이 같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교회 항상 같이 가면서 싸우고 지지고 먹고 진리와 비진리로 나누면서 어떤 게 진짜다 어떤 게 가짜다 하면서 교인들도 우왕좌왕하고 목회자들도 좌우로 치우쳤다가 또 제자리로 왔다, 이렇게 하면서 진짜 진리와 비진리로 이게 결국은 계속해서 갈라지다가 주님 오시는 그날 확연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가치가 떨어진다면 우리는 교회를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괜히 하나님 믿으면서 헌금 내야죠, 시간 드려야죠, 기도해야죠, 뭐라겠어요. 우리는 진리만을 추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그것에 대한, 주님 앞에 물질을 드리든 시간을 드리든 기도를 하든 예배를 드리든 그 가치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3절을 보겠습니다. 3절부터 5절까지.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온전한 능력이 있을 때 어떻습니까? 자, 고린도후서 10장 3절부터 5절까지를 보죠. 자, 시작. 우리가 육체에서 행하나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하노니. 4절.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5절.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아멘.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사도 바울은 3절에 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교회의 가치관과 그리고 교회의 보편성을 이야기하여서 그렇게 우리가 지켜나갈 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육체에 우리가 있지만 육체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죠?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에요. 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구원받은 자들은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육체, 세상의 지식 방법이 아니라 영의 움직임에 따라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위로부터 주시는 신령한 것으로 움직여야 된다고 사도 바울이 강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있는 대로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다라고 말하면서 우리는 견고한 진을 파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제목으로 해놓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는 모든 이론을 파하며. 여러분, 예수를 믿어 이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의 사람을 들어왔을 때 무엇을 파한다고요? 세상의 이론을 파는 거예요.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문둥병이 걸렸으면 나름대로의 세상의 방법이, 치료 방법이 있고 또 어떤 방법으로 치료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적어도 구약에서는 어떻게 했느냐. 엘리사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요단강에 7번 들어가라고 그랬어요. 물론 다른 사람은 어떤 방법을 해줄지 모르지만 적어도 나만 장군에게는 요단강에 7번 들어가는 것이, 그것이 모든 이론을 파는 방법이에요. 교회는 그런 방법으로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소경에게 침을 뱉어서 흙을 이겨가지고 그 소경 눈에다 발라줬어요. 그게 모든 이론을 파는 방법입니다. 사도행전 오늘 4장을 아까 봤지만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가다가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를 일으켰어요. 내가 가진 것은 없다. 나는 세상 지식 경험 이것으로 하지 않는다, 그거예요. 내 속에 있는 예수로 말하는데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이게 세상의 모든 이론을 파는 거예요. 세상의 이론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그게 어디서? 교회 안에서. 기독교를 믿는,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에서는 그 방식이 채택이 되어야지, 세상의 방식이 채택되어서는 교회는 밥도 아니고 죽도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세상의 지식이 바벨탑을 쌓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지식이 바벨탑을 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으로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세상의 지식, 여러분 아무리 높은 건물, 요번에 광주에서 일어난 그 건물 부서지는 거 보셨죠? 그런 건물이 부서지듯이 어떤 사람은 그 건물 부서지는 것에 밑에 댓글을 이렇게 달았다고요. 대한민국의 모습을 보는 것 같다. 그 사람 참 의미 있게 댓글을 썼더라고요. 그런 사람도 있기는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 세상에 아무리 자기가 견고한 성을 쌓는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내가 세웠던 철저한 계획, 내가 가졌던 지식과 경험으로 말미암아 완벽하게 이루고자 했던 모든 것,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모든 것들은 허물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모든 것들은 다 무너지고 말아요. 오직 영영이 서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영영이 서 있을 뿐이에요. 그 외에는 모든 것들은 다 유한합니다.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방식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한대요. 이건 전도와도 연결되지만 여러분, 사람을 무엇으로 이길 것입니까? 사람을 돈으로 매수합니까? 권력으로 그 사람을 잡을 수 있습니까? 내가 가진 지위 가지고 할 수 있습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 생각을 사로잡는 거예요. 전도도 그래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는 것이고, 그래서 전도하는 데 있어서 다른 거 전할 거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 영원한 천국이 있다. 그 본질적인 것으로 전도하는 게 제일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물론 짜장면도 사실 수 있고 같이 뭐 차도 한잔 마실 수 있지만 그런 것들은 다 부수적인 것이고,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경 말씀에 있는 구원의 방식대로 하는 게 최고입니다. 그것 외에는 교회의 존재 가치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가치는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뭐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이, 때로는 뭐 나도 모르게 이런 것들을 핑계를 대지만, 우린 그런 것들은 다 세상의 것들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내 머릿속, 내 심장, 이 가슴 속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군인이면 군인의 방식이 보편화되듯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보편적인 그리스도인, 보편적인 기독교에 대해서 우리는 거기에 답습이 되어 있고 거기에 젖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보편적이고, 어떤 일이 생겼을 때 보편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기도해야 돼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보편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집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목사님 우리 집에 신방 좀 와주세요. 이게 보편적인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지식이 많았죠. 사도 바울은 뭐 나름대로 백그라운드가 든든한 사람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하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만 자기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누굽니까? 하나님 외에는 다른 것들로 내가 능력을 발휘할 수도 없거니와 되지도 않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보편성을 여러분들이 다 가져야 돼요. 세상 사람들의 보편과 그리스도의 보편을 믹스해버리면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교회로서의 가치가 떨어진단 말입니다. 여러분에게 예수 믿는 사람이죠, 그리스도인이죠. 그럼 그리스도인의 보편성, 군인이면 군인으로서의 그 나름대로의 기본과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기 위해서 성경 많이 보고 기도 많이 하고 예배 빠지지 말고 하나님 앞에 더 다가가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보편성을 삶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그 보편성 안에서 일하는 놀라운 일들을 저와 여러분이 세상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으로 체험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성경은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세상 방식이 취하다 보니까 다른 방법도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는 자기가 가진 것은 없다고 그랬어요. 은도 없고 금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예수가 있었기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일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안진뱅이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의 방식을 취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 말씀이 놓여진 이 말씀대로 우리가 행하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기독교의 보편성을 우리가 그대로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마다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입니다. 그대로 행하여서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 시류에 흔들리지 않게 하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하고 하나님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입니다. 거기에 걸맞게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독교의 보편성을 우리가 그대로 갖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충만이 넘쳐나게 하소서. 오늘 부족한 저희들을 붙잡으시고 하나님의 충만한 가운데 인도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이 올리 오직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는 육체대로 행하는 자도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모든 이론을 파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모든 대적을 파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모든 것들이 복종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의 보편적인 가치관을 갖게 하여 주셔서 세상의 방식을 다 내어버리고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믿음을 승리할 수 있도록 날마다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머리마다 기름 부어서서 생각을 다 멸하게 하시고 세상의 생각을 멸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강하게 역사하시고 부어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 능력으로 나타나고 온전한 그리스도인 초대교회같이 사도교회 사도행전과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